추석, 고향을 찾는 추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고 계시겠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고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은 사실은 찬찬히 읽어보면 고향에 대한 아주 굉장한 관심, 또 고향을 어떤 중심으로 한 인간 본성의 어떤 깊은 통찰,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쨌든 고향이란 정말 아름다운 말이지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오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중의 식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고향이 그리움의 대상, 영원한 그리움의 원천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길이 막혀도 길을 쓰고 고향을 가기 위해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인지상정, 지 고향이 좋은 것, 고향이 그리운 것, 고향의 아련한 추억이 늘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끄는 것,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서울이 고향이어서 그런 정서가 별로 없어요. 시골에서 온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세상에 살면서 컴플렉스 같은 걸 안 느끼고 사는데 두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노래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고향이 없는 거. 고향 시골 사람들 보면 늘 부러워. 나도 저런 고향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 그 고향이, 그 고향, 좋은 말 아니에요? 그 고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원수같이 지긋지긋해. 어떻게든 그 흔적을 지워버렸으면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고향을 사랑하고 모두가 그리워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마음도, 그것과 정반대 현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 사는 동네에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 출신 중에는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든 감추기 위해서 호적을 바꾸고 또 자기 고향 말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서울 말을 쓰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고향이 어디십니까? 대구랑께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 고향 말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 말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때로는 자기 고향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앞장서서 더 먼저 자기 고향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더러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지역차별이라고 하는 오랜 악습이 개인을 병들게 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나는 절대 자식들한테도, 제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고향 어디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절친으로부터, 아주 친구인 빌립으로부터 예수의 소식을 들어요. 빌립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수를 지켜 세우고 자랑해요.
야, 너 꼭 한번 만나봐라.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당시 주류 사회의 생각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류 유대교는요, 한때 갈릴리 지역이 이방 땅에 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착취했다는 것,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알죠?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인 중에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갈릴리. 그러면 그런 지역이야.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갈릴리에서도 작은 마을이에요. 유대교 주류사회, 소위 당시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메시아는 성경 꽤나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메시아는 어디서 납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지 갈릴리 나사렛에서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거야.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특히 갈릴리 같은 총구석에서 예수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한 그 말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렇게 주저없이 대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갈릴리에 대한 오랜 차별의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게 있어요. 우리의 흥미를 끄는 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요. 이런 걸 다 조사해 봐야 돼. 왜냐하면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가나의 출신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의 고향, 그 나다나엘의 고향을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성서가 주목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동양인으로서 친밀감을 느끼고 더 많은 관심을 보일 법한데, 아니, 그는 거꾸로 예수의 출신지를 문제 삼아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서가 이 일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는 대신 자신의 고향을 바꾸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로 이사를 왔고 자신의 뿌리를 감추고 누구보다도 더 예루살렘적 사고로 자신을 무장했는지도 모르지. 어찌 꿈엔들 이치리야 한 그 고향을 부정해야 했던 한 산에 자기가 태어난 그리고 자란 그곳, 그 아름다운 고향의 향수를 스스로 억누르고 남의 놈 때문에 자신의 고향조차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스스로를 부정하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면서도 예루살렘 말씨를 흉내내고 예루살렘 행세를 하며 더 모질게 자신의 고향 사람을 차별화했던 병든 한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예수인데, 그런데 예수가 그 사내를 주목해요. 건강하고 잘나고 떳떳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깊이 병들어 가야 했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걷다가 고향 사람들은요 다 알아. 고향 사람들끼리는 다 알잖아. 뒤에서 얼마나 수군대고 사는지 몰라. 저놈, 저 치사한 놈, 저 하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버린 놈.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르지. 나다나엘은 그런 말을 들어서 싼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는 그를 향해 무엇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 온갖 비난의 덤터미를 써야 마땅한 그 더럽고 치사한 놈,
그 소외된 인간을 향해서 예수가 한 말이 41절 예수의 말씀. 예수가 뭐라 그래요? 41절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등골이 오싹해지고 뒷머리가 쭉 빗서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치사한 인간, 더러운 인간, 병든 인간이 나다나엘 고향을 버린 자, 인륜을 저버린 자예요. 예수는 그간의 사정을 다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모르는 채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전혀 다른 눈.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 지역 차별의 이념에 병들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한 나다나엘을 불러 그 나다나엘 향해서 해야 할 소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해야 될 이야기는 이런 것이야.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서 있는지 훈계하고 따지고 야단치고 교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겠지. 그런데 예수는 전혀 그런 일에 관심을 보이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에게 뭘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찬사를 보내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체가 되었어. 어디 갔지? 주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네. 어디 갔나? 주보가? 어디로 가버렸지 주보가? 네? 네?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걸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진짜 나다나엘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 이 나다나엘의 표정, 이 반응이요, 너무 재밌어요. 안 보이시는 것 같네. 나다나엘은 뭐라 그럽니까? 나다나엘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하는 것은 자신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순간 이제까지 듣지 못한 칭찬에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그 순진한 나다나엘의 모습이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아주 짧은 순간 하고 찰나같이 지나가는 그걸 딱 잡아내야 되는데, 영화 감독들이면 아마 카메라로 그걸 포착해냈을 거예요. 동시에, 진짜 이 본문이 재밌는 건 동시에 그는 그렇게 어깨만 으쓱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는 말 속에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고향에 대한 비밀이 혹시 탄로날까봐 이거 혹시 예수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불안감이 순간적으로 교차하는 대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감추고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엄습해오는 불안, 내 존재의 본질이 탄로날까봐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당신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거짓이 없습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참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윽고 예수가 말합니다. 이윽고 예수가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난 다 알아. 너 갈릴리 촌놈, 너 네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말. 우리는 그렇게 말. 그리고 돌아가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뒤돌아가서 어디 선술집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뭐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듣고 눈물바람도 하고 울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듯 지역 감정은 타파해야 된다는 듯 뭐 밤새 그런 밤을 새울지 몰라.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이윽고 예수가 말해요. 이게 성경 번역할 때 제가 번역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윽고 예수가 말씀하셨다. 이윽고라는 말이 빠져있는 게 못내 아쉬워. 이윽고 예수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윽고 예수가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이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진실, 무화과 나무에 무슨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를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거짓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거기 아주 진짜 중요한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빌립으로부터 나다나엘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내 친구 나다나엘인데 내가 꼭 그 친구 교회 데려올게요. 걔는 뭐 고향이 어디고 월수이고 어떻고 뭐 식구는 어떻게 되는데 그게 다 들었어. 정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세상에 그런 무슨 그에 대한 지식, 무슨 설명, 그에 대한 선입견 그런 거 듣기 전이라는 말이 빌립이 너에게 말하기 전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는 빌립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어서 그를 판단하는 나다나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를 본 거지. 예수가 나다나엘을 파악하는 진면목 모든 정보의 종착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별 전도사님 아버님이 무화과 농사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 때 되면 우리 집에 무화과를 많이 보내고 또 겨울에는 무화과 잼, 무화과 주스 막 왕창 보내. 우리 냉장고에 많아요. 무화과 잡수고 싶으면 우리 집 오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너무 어렵다. 그렇죠? 여러분은 나무 밑에서 뭐 합니까? 나무 밑에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무 밑에서는 쉬는 존재. 그래서 쉴 휴자는 사람 인변에 뭡니까? 나무 목자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평소에 그가 추구하던 모든 일들 갈리 촌놈이었지만 예루살렘 생세하며 살고 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긴장과 스트레스 모두 풀어 헤쳐버리고 평소 그렇게 신경 써가며 사용하던 예루살렘 표준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갈리 촌놈의 어투로 웃고 떠들기도 하면서 갈리 촌사람의 노래를 마음껏 불렀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두 다리 뚝 뻗고 등을 나무에 기대어 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단잠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지. 쉰다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우리가 샘나고 철나기 전 그냥 무슨 이념이니 성과니 성공이니 실패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따지고 그런 거 모두 내려놓고 너는 얼마짜리 인간이냐, 너는 얼마나 성공했고 너는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너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따질 필요도 없는 그냥 원래 생긴 내 모습 그대로 그 존재 그 자체 무화과 나무 서 있는 그를 예수는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 한 번도 붙여주지 않은, 한 번도 그를 그렇게 바라본 적이 없는 시선으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에게는 거짓이 없다. 침 흘리면서 낮잠 자면서 거짓말 꿈꾸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하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긴장을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계산이 많아. 과도한 경쟁으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어요. 요즘 여자들의 화장이 얼마나 진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하는 화장은 화장이 아니야. 그건 위장술이지, 위장술. 제가 그 화장한 얼굴들을 보는 그 여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저렇게 화장을, 자신을 치장하는 얼마나 힘이 들까. 근데 이 맨낮으로 다니면 또 예의가 아니래, 요즘은. 예의가 아니. 그런데 더 문제는 요즘은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야 됩니까? 남자들도 다 화장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소리치고 있어요. 매일 매스컴이 남자들도 화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이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긴장을 풀고 남을 그날에 쉬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그렇게 살면 인생의 낙오자로 찢기기 일쑤야. 모두가 전투 모드로, 모두가 긴장 모드로 스스로를 닥달하고 살도록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긴장 모드, 전투 모드에서 패배나 실패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에요. 쉰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지. 바로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다 인생을 속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진면모 감추기 위해서 화장하면서 진짜 흐뭇해하는 여성들을 제가 많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이쁘구나. 나 바보 되는 건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자신은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자신은 시골 출신이면서 시골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자신은 아무개 지방 출신이면서 아무개 지방 사람을 업신여기고, 자기도 노동자 출신이면서 노동자 집안 출신이면서 노동자들 천대하는, 그렇게 무시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정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그런 모습에, 우리가 꾸며있는 그 모습에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은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의 이념이 진보냐 보수냐, 그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그런 걸 뛰어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평소 그답지 않은 흐트러진 모습, 거기서 예수는 아무도 보지 못한 그의 참모습을 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니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던 것이지. 이게 그의, 이런 것을 그의 신원 조회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출신 학교 기록부,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학교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무슨 생활기록부, 옛날 생활기록부는 요즘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요즘 뭐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의 월수입이나 학교 성적표를 대어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추석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추석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날이에요. 고향에 가거든 여러분 지금부터 적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티내지 말고 고향 친구랑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 둘러 앉아서 고스톱도 치고 그렇게 해야 해요. 동생들한테 고스톱 쳐서 돈도 팍팍 잃어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꾸미지 말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말고, 너무 똑똑하지도 말고, 그냥 편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추석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추석 잘 쉬고 오시기